요즘 저희 동네가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었던 시위가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몇몇 학생들은 어, 실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지만 요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위로 잡혔던 이제 한 학생의 경우는 영주권자이고 또 아내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지금 학생 비자와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하고 또 추방 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이민자들의 체류에 대해서 다시 발표했죠. 합법적인 체류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여도 나라에 위협을 가하거나 또 어떤 부적합한 행위를 할 경우 얼마든지 추방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잡고 추방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코앞까지 또 영주권자까지 추방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러한 피해 범위가 언제 얼만큼 확장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에게 지금 이 시기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순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고 또 콜롬비아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떠올리면 그 학생들 안에는 얼마나 큰 불안감이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큰 일이 없더라도요, 사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두려움이 우리들을 절망과 낙심 속에 빠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잘 다스리는 것 혹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더 평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과 함께 또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그의 행보를 보면 사실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이전 장인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일을 해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연합군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쳐들어온 연합군은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점령합니다. 그에 따라 롯도 잡혀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의 행보에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조카를 구하러 가요. 318명의 군사들과 연합군에게 쳐들어가고요. 조카 롯을 구함과 동시에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롯에 잃었던 재산과 재물과 사람들까지 모두 다 되찾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한 자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래.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야. 나그네로만 여겨졌던 사람이 이제는 단숨에 영웅이 된 거예요. 물론 보복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한번 이겼던 자들이 이게 쳐들어온다고 한들 다시 이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 연합군 역시 함부로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큰 기쁨 속에 있을 것 같은 아브라함인데요,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 문화와 전통에서 자식이 없는 것,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없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쌓아온,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온 그 가문과 명예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자식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을 때, 자식이 없으면 그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가 있다는 것, 특히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아들이 없다 그러면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고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투정을 해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잖아요. 이 상태면요, 제 종에게 상속해 줘야 돼요. 제 재산을 다 종에게 줘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아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전쟁을 이기고 영웅이 되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큰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것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 우리들은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든 죽음이든 이별이든 학업이든 취업이든 경제든 생활이든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들은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은 어떤 시위와 같은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매일의 삶에서 무언가 나를 옥죄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정말 간절히 바라보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선 오늘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바로 그 즉시 잠재워 주시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실제적인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없다고요. 제가 이러다가는 제 재산을 상속받고 제 뒤를 이어갈 자는요 엘리에셀 종이에요. 그럼 저는 가문이 끊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기로는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오늘 아들 줄게,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오늘까지 없었지만 내일이면 생긴다는 그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불안감이 다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래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신도 그렇지만 아내 사랑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근데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다고? 한 번에 확 와닿으면서 안심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아들이 생긴다고, 오늘 내가 사례의 태를 열었다고, 오늘 사례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보이는 것을 던져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언가 해주실 것처럼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늘을 보게 만들으셔요. 그의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기억나느냐?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날을 기억해봐. 그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약속한 거 분명히 이룰 거야. 자, 하늘을 봐봐. 내가 약속했던 대로 저 하늘의 별들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다시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 내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요,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약속을 떠올리니 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평안이 생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어디서도 희망도 소망도 보지 못할 때, 두려움만 가득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 찾은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안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 생길 것이라고 몇 날 며칠에 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학자들은요, 창세기 15장이 기록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요 80대쯤으로 봐요. 그러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뒤에는 아들이 생긴다고요. 오랫동안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바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아 놓을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저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성전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냥 몇 분이 됐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져요.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으면 제게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떠올라요. 아, 그러셨었지. 고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둔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믿음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요, 그 평안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다시 그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제가 멍하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요,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를 답답하게 하고 저를 두렵게 하던 그 어려움이 사라졌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져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어떻게든 제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평안으로 이어져 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조차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낙심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떠올리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다시 불러내어서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찾을 때, 그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요, 아무런 불안도 없고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함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엘리에셀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의 모든 시간과 능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그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자리하게 하다 보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평안을 얻었고요, 다시 한번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불러내고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까지 소유하게 되시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평안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